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임마누엘을 못 누렸어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갔어. 왜 그랬을까? 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괜찮아 문제없어가 안 되고 갑자기 막 화가 났어. 예배를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진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누가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예배를 빠지는데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계속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다른 일이 급해서 자꾸 빠지잖아. 그 하나님을 사실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전사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사님 마음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났어. 안타깝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가 났어.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또 차 타는데 어떤 분이 막 10분씩 막 늦게 또 왔어. 사실 전도사님도 잘 늦거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늦게 와서 다 늦어졌어.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서 왜 아침에 자꾸 화가 나지? 괜찮은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또 공격하고 있구나.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기도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 놓치고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랬구나. 오히려 감사했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다 듣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문제 없어 괜찮아 언약이 남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노아. 우리 첫째 주 처음 인물 아담과 하와. 두 번째 인물 가인과 아벨. 오늘 세 번째 가인과 아벨에서는 그리스도 놓친 예배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노아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예전에 노아 방주 우리 뮤지컬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그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 사건 다 알 거예요. 오늘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을까? 예전 노아 시대의 이야기일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냐?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뭐였어요? 중심은 뭘까? 마음 중심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관심이야. 관심에 따라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인간은 무슨 존재? 어떤 존재? 육신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육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동물 중에서 소나 돼지하고 짐승하고 가축하고 달라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면 영적으로는 지금 깨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나왔죠? 사람의 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쓰려면 힘드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은 가진 사람들, 언약의 후손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뭐를 말할까요? 가인의 후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를 놓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경건치 못한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사실은 그 언약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아는 후손들이 점점 언약을 모르는, 그럼 뭘 섬기고 있겠어요? 그렇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면서 예뻐가지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대. 지금 선택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은요, 막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눈에 보기에, 여러분 요즘 나오죠? 얼짱, 몸짱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막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선택했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영적인 걸 보고 아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에 막 좋고 아름답고 예쁘면 그냥 막 선택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됐대요? 그 후손들이 여기 네피림이 많았고 그 시대의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대. 용사. 이 용사 뭐예요? 용감한 사람일까? 용감한 군인에다가 명성이 높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야. 와, 사람들이 원하는 거네. 근데 성공 중심인데 네피림은 뭘까요? 네피림은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자 그랬어요. 타락은 뭐가 타락이에요?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타락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도둑질하고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왜 용사가 뭐 하는 사람, 용감한 군인이죠. 그럼 뭐예요? 전쟁했다는 얘기죠. 정복하는데 이상한 죽이는 정복하고, 이름을 날리는데 자기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점점 그 후손은 뭐를 몰라요? 점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땠대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관심, 행동, 삶이 어땠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했대요? 악했대. 항상 악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거. 말씀해보니까 한탄하셨대. 이 말이 뭐예요? 한탄했다는 말이 뭘까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 했어요?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근데 그 심판 속에서 이렇게 가면 결국은 뭐가 와요? 심판은 뭐예요? 재앙,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방주를 지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노아야, 그리스도 운동에 이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누구한테? 항상 악하다. 이 말은 항상 누구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사단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과 동행하는데 뭐가 되었더라? 육신 중심이 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어른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어른들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 말고 세상의 어린이가 자라서 뭐가 돼요? 청소년이 돼요. 어른 얘기는 전도사님이 많이 했어. 지금까지 막 연예인들 얘기도 하고 정치인 얘기도 하고 했죠. 그럼 이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은 어떨까? 청소년은 14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해요. 여러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고 13세까지는 어린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을까?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아. 이 시대도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요, 성공 중심이야. 성공에 관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공부할 때 왜 공부하라고 말해요, 보통? 왜 공부하라고 그래?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들었죠? 근데 세상 친구들은 세계복음화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 때문에 성공하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공부하라고 할까? 그렇지. 사람들은요, 성공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질문 지금 거꾸로 했지. 사람들은 지금,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라고. 여러분 엄마들은 왜 공부하라 그래요? 세계복음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죽을 만큼 힘든데도 어디를 계속 보내요? 학교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학교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꾸 어디를 보내? 학교에서도 공부 다 못하는데 어디를 자꾸 보내? 학교에서 공부 못하니까 학원 보낼까? 아니야. 예전엔 전도사님 다닐 때는 학원 안 다녀도 학교 공부를 다 했어. 근데 점점점 뭐야? 학교 공부로만은 안 돼. 학원 가야 돼. 여러분 학원 여러 개 다니죠? 근데 랩런트가 학원 여러 개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 불신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용사가 되고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런데 이 성공 중심으로 공부하는, 근데 이 친구들은 몇 프로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몇 프로라고? 1%? 10% 정도밖에 안 된대. 반에서 10명 정도만 30명이면 3명 정도만 공부한대. 나머지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된대.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데 막 안 된다고 학원으로 돌리고 막 돌려 계속 다니라 그래. 왜? 성공해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 청소년이나 랩런트들, 청소년 어린이들 보니까 뭐 중심이야?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듣는 거. 놀고 싶어요. 노는 것 중심. 재미없어요. 나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재미 중심. 다 이래. 그러니까 노는 거 재미 중심이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 친구들하고 대화하려면, 게임하려면, 여러 가지 유튜브 들어가서 보려면, SNS 하려면 스마트폰은 필수야. 재밌으려면 스마트폰 필수야. 스마트폰 없으면 매일 졸라. 엄마 조르고 막 짜증나고. 스마트폰 좀 더 막 성능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 지금 쓰는 것도 통화하는 거 이거 멀쩡한데도 더 좋은 거. 신상 막 이러면서 스마트폰 찾고 또 뭐 찾아요? 게임기. 막 게임기 기종 배틀해 막 친구들끼리.
난 우리 집에 이런 거 있거든. 난 우리 집에 이런 거 있거든. 이러면서 막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월급 돈도 많이 못 버는데도 막 게임기 사내라고 떼쓰고 뒹굴고 막 이래. 뭐예요 또? 그런데 이 노는 거, 재밌는 거, 재미 중심으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핸드폰을 잘 가방에 넣어놨는데도 가방에 없을까봐 불안해. 그래갖고 자꾸 확인하고 찾고 옆에 안 되니까 이제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가 돼. 짜증나는 상태가 돼. 또 어떤 상태가 돼요?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면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야. 네. 그리고 또 뭐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태호야 저기 네 방에 뭐 좀 가져다 줘. 그랬더니 응? 대답은 하는데 엉덩이는 안 움직여. 빨리 가져와. 알았어 엄마. 눈은 계속 핸드폰 하고 있어. 태호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응? 니 알았어.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또 어떻게? 핸드폰 뺏으면 막 밥도 안 먹고 울어. 요즘 애기들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이렇게 놔줘야 밥 먹어. 식당에서. 얌전하게 밥 먹으라고 엄마가 핸드폰을 딱 켜주는데 동영상을 켜주는데 그게 밥은 아기가 집중은 하는데 집중이에요? 집중 아니에요? 아니야.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중독이 폭력이 나오고 나중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은 무기력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부도 안 돼 뭐도 안 돼 무능력자가 되고 부모님하고 자꾸 부모님 말씀에 내하고 순종이 안 돼. 왜? 게임이 더 좋아. 게임만 바라보고 싶어. 부모님 말씀 귀에 잘 안 담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 어떻게?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스마트폰하고만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와? 전수사님 보니까 중독은 뇌를 죽이는 거야. 뇌는 뭐 하는 거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건데 뇌를 죽이니까 뇌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귀찮아. 아이 복잡해. 생각하기 싫어. 왜? 단어가 짧은데 반응이 없어. 포럼하자. 혹시 그럴 때 무슨 생각하기 싫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기 싫어요. 나 포럼하기 싫어요. 자꾸 노는 것 중심, 재미 중심으로 가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인턴십? 현충원 갔다 왔죠. 여러분 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어떤 친구가 그랬어.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어제 영화 봤어요? 뭐 봤어요? 연평? 해전 봤죠? 북한군과 한국의 군인이 바다에서 싸웠는데 재미로 싸웠어요? 재미로 싸우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분들 절대로 재미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 갔다 오면서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곳에 묻혀서 죽은 분들이 국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나는 렘넌트로서 이 국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미래의 나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대. 근데 뜨끔하지? 어제 전사님한테 말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마음이 뜨끔하지? 재미없어. 우리 재밌으라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군인 아저씨들이 총싸움, 게임기처럼 게임으로 총싸움하다 죽은 게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근데 자꾸 사단은요, 육신 중심으로 되면요, 생각이 죽어요.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이게? 육신이 된 건 누구 중심이라고요? 결국은 나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노아 시대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요, 이렇게 사단의 문화에 잡혀서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친구가 공부가 되겠어? 친구하고 사회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이렇게 자란 친구가 지난번에 아기가 죽었어요. 19살 엄마하고 20몇 살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대화가 뭐였는지 알아요? 핸드폰의 대화가? 우리 3일 동안 안 들어갔으니까 아기가 지금쯤은 죽었겠다. 아빠도 게임하러, 엄마도 게임, 친구 만나러 그래 가가지고 3일 동안 갓난 아기가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간 거야. 노느라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세대였어요? 노는 거, 재밌는 거 중심으로 살아서 중독된 사람들이었어. 엄마 아빠 역할도 못하는 거야. 정상적인 어른의 역할을 못해. 직장 생활도 못해. 근데 이걸 누가 원해요?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망하는 걸 누가 원해요? 사단 중심이야. 그래서 내가 재밌다 노는 거, 이 중심 사실은 누가? 사단이 나 중심으로 살도록,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속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해서 미래에 뭐 하라고요? 완전히 멸망과 재앙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렘넌트는 누구한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왜? 이 현장을 하나님이 단식하며 애통하며 이 현장에 뭐 말해주라고? 육신이 된 이 사람들한테 영혼이 살아나도록 뭘 말해주도록? 그리스도를 말해주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 누구? 우리.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학생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야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자는요, 여기에 계속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가면 친구들 보면서 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 뭐예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자녀면서 전도자면 전도자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어.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으면 뭐 하는 게 은혜예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은혜야. 1등 하는 게 은혜예요? 아니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은혜. 근데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뭐 해라? 공부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의 학생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 그거는 결과야. 되어지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찬양,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게 돼.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공부도 되어지고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참아지기도 하고 이해해줘야 될 때 이해도 되어지고
용서해줘야 될 때 용서도 되어지고, 친구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려주기도 하고, 함께 놀 수 있을 때 함께 놀고, 내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만 노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 함께 원네스, 아까 우리 하연아가 기도할 때 원네스 되어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원네스도 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네스 잘 안 되어진다 이런 친구는 뭐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해야 돼.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전하기를 바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이건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한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축복 누리도록 이렇게 속고 있는 친구들 살리기 위해서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재앙과 심판, 이 친구들이 이미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돕고 살릴 수 있을까요? 노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해요. 7 렘넌트 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를 깨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계시니까. 전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안 했네. PPT 말씀, 성경 구절 말씀을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방주. 방주에 타는 사람은 다 뭐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 만드는 건 뭘까? 우리가 방주 만드는 건 뭘까요? 나무? 우리가 방주 어떻게 1학년 다워요. 1학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구원방주. 맞아요. 구원방주는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 복음을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 복음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복음하면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하고 있는 정시기도. 기도수첩으로 정시기도 하고, 친구 현장,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야.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해결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오늘 전사님 아침에 욱하고 열이 났다. 아니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래.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하나님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전도사님이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들 왔을 때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셔. 문제 없어.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뭐 하지만 않으면 돼? 찬양이 나와 있나? 속지만 않으면 돼. 사단은 자꾸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 말씀 뭐였죠? 복음 누리는 걸 뭐라고 그랬죠? 복음 집중? 그렇죠. 복음 집중, 전도 24. 이게 우리가 재앙을 막는 방주를 만드는 비밀이야.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방주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나중에 와, 너는 어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두렵지가 않아? 너는 어떻게 힘든데 이겨낼 수 있어? 했을 때 난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너도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운동, 그리스도 누리는 누림운동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디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인 싸움하면서 누리는 노아처럼 방주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육신에 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고통하는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나 한 사람을 통해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구원운동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신 중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생명 살리는 증인 되도록 방주운동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모든 현장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